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저희 교회 주최로 미스바 기도회가 있는데요. 거기 참석하실 분들은 8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0편은 사실 그 주제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과 주제가 동일합니다. 원수들의 그 압제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시편 71편도 사실 같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 70편, 71편은 다 같은 원수들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지금 이 같은 주제의 이 시편을 한 단락으로 묶어 놓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사실 이 세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 시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자신의 상황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입에서 막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신바람 나고 즐겁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그런 시기가 많으세요?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할 일이 많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할 일들이 많고 그 어떤 일들이 더 많이 있나요? 우리의 삶을 놓고 봐도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들, 근심하는 시간들이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쁜 일보다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 자신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충분히 우리만큼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늘 기쁘기만 할까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늘 우리 안에서 신바람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늘 기쁘고 우리는 입에서는 늘 노래가 흘러나올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순간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바로 의지의 문제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이에요. 참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참된 은혜는 우리가 아무런 힘든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속이 다 때로는 뒤집히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순간에도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분대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신 속에서 간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속히 도와달라,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지금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속히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지금 속히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이 다윗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가 1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주시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그걸 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원수들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냐면 다윗이 상함받는 것으로, 다윗이 고난받는 것으로 그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하 아하, 이것은 의성어입니다. 지금 이들이 다윗을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다윗만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지금 단순히 자기의 원수들을 물리쳐달라, 거기서 기도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정수예요. 다윗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즐거움은 단순히 원수들이 물러갔다, 어려움이 지나갔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자기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확인되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목적은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다, 나는 궁핍하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돈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당한 현실이 궁핍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한 현실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무능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펴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악인들은 어때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 힘이 전부이고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삶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의 간구가 아니라 인생의 참된 진리와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저는 궁핍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정말 강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